창세기도 이제 마지막 50장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에서 인류의 가장 긴 역사를 간직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 후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신 이 방대한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족장시대의 마지막 성조인 야곱, 그도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147이라는 숫자는 그의 조상 가운데서는 가장 짧은 숫자입니다. 고대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가장 짧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그만큼 험악한 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만남으로 험악한 인생도 기쁨의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도망자의 인생이 그의 말년은 아들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기름진 고센 땅에 풍성함을 누린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어떠한 경우건 결국은 기쁨으로 끝맺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장면임을 볼 때에 저희들로서는 참 닮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1절에는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 것도 복이지만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요셉도 복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수종드는 의원에게 몸을 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관례를 생각하면은 미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기록으로는 야곱과 요셉만이 미라화 되었지 않습니까? 미라 하면은 당연히 떠오르는 나라는 이집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북유럽, 남아메리카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이집트 국립박물관에서 미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까맣고 정말 작더라고요. 미라의 목적은 영원 아니겠습니까? 사후에 다시 언젠가는 혼이 돌아와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개 미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원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언젠가는 다시 이 몸으로 돌아와서 사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썩어가는 몸을 방부 처리 잘 하여서 조금이라도 늦게 부패하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묵기 위함일 것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코로 뇌를 긁어내어 가지고 방부제를 넣고 내장도 다 배우고 방부제를 넣는다고 합니다. 말리는 과정도 있으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야곱은 40일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예우를 갖추면서 최고의 기술 방법으로 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죽음으로 애굽 사람은 70일간 곡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곡했다는 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셉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영도자 모세는 얼마간 애고하였는지 아십니까?
30일간입니다. 또한 요셉은 실질적인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곡 기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야곱보다 더 오랜 기간의 애곡 기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곡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바로에게 가나안의 아버지를 묻을 수 있도록 가나안에 좀 갔다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바로가 당연히 허락했겠죠. 그리고 장래 행렬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먼저 가족으로는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고 모두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그룹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도 동행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3장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는 식탁에도 같이 앉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에게 히브리인 하면은 야곱이야말로 대표자격 아니겠습니까? 부정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죽었는데도 고위직 모두가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가족장이 아니라 국장급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일을 정말로 참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꿈 한 번 잘 꿔서 7년 흉년 기간에 국고가 더 튼튼하도록 만든 것도 바로의 마음에 들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평소에도 성실한 요셉이 애굽을 참 잘 다스렸기 때문에 바로가 완전히 신임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잘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로가 모든 원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장례식장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석자들이 더 특이합니다. 9절에 보면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심히 컸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금방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정말 사랑했구나. 여러분, 장례식에 병거와 기병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이야 예포를 쏘기 위해서라도 필요할지 모르죠. 병거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전차이지 않습니까? 말 2-3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거기에는 누가 탑승합니까? 보통 왕족이나 지휘관이 탑승을 합니다. 기병은 말을 타고 직접 전투에 참석하는 병사입니다. 이것들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죽은 야곱을 위하여서 예의 표시로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을 위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몸에 칼을 들이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요셉을 이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야곱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요셉의 위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행렬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주위의 나라들은 벌벌 떨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군사가 행진하는데 어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간담이 선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행렬이 어느 루트를 이용했는지는 신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만은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은 다음 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또 거기에서 7일간 애곡 기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리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은 금방 참 이상하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아닷 타작 마당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의 동쪽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묻힐 곳은 어디입니까? 헤브론 막벨라 굴입니다. 이것은 사해의 서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애굽에서 아닷 타작 마당으로 갔다는 것은 직선으로 헤브론으로 가면 되는데 사해가 여기 있습니다. 사해의 오른쪽을 돌아서 삥 돌아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아닷 타작 마당에 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 먼 길을 돌아갔느냐는 말입니다. 요셉이 행정 보기에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첫째로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요단강의 동쪽이었습니다. 브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이 브니엘, 이곳 하나님과 씨름을 한 곳이고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브니엘에서의 사건은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닷 타작 마당은 브니엘의 바로 밑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은 비록 시신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은 은혜의 장소요. 그의 인생 최대의 감격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야곱을 인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장례를 하면은 장례식장에서 장례하지만은 자신이 근무한 곳으로 웅부를 이동하여서 마지막으로 묘지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장례 루트는 출애굽의 루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뜻깊은 루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명의 장례 루트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의 루트의 선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닷 타작 마당에서 또 7일간 애곡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애굽 땅에서도 애곡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도 또 애곡을 한 것입니다. 이 애곡을 평범한 애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애곡과는 전혀 다른 애곡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애굽 사람들에 의한 애곡은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것에 대한 애곡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인 애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이 야곱이 한 명 죽었다고 뭘 그렇게 슬프겠습니까? 왕도 아니고 요셉 자신도 아닌 요셉의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답답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단강에서의 애곡은 평범한 애곡이 아닌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끔찍한 살육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할례라는 거룩한 행위를 악용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일은 야곱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도 한마디의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까지 했으니 야곱의 가슴에 못 박은 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장 35장에 보면은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송두리째 짓밟힌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37장에 보면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팔아버리고서는 처음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들짐승이 죽였다고 숫염소의 피를 채색 옷에 묻혀 보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참으로 아버지 야곱의 인생은 12아들로 말미암아 가시에 찔리는 일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랏 타작마당에서 통곡의 회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잘 공경하였더라도 부모가 저희들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갚을 게 없는데 큰 죄를 지은 아들들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회개를 한 후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준비된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그들이 가까운 직선거리를 이용하여 헤브론에 바로 가서 아버지의 몸을 묻을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왜 그 먼 길로 돌아갔는지 그 의미 있는 진행 루트를 저로서는 이제야 알 듯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새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회개가 먼저요.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때도 회개를 앞세운다면은 그 앞의 일과 계획은 더 순탄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줘서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의 장지는 준비된 장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장지는 어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힙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장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입니다. 죄를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또한 더 헌신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